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는 33년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공생애는 단 3년에 불과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공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다는 것은 이제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즉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는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오순절 날에 과연 보혜사이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해마다 온 교회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에 임했다 할 때 그 오순의 수는 10을 말합니다. 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전에 지키는 사순절은 40일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50일입니다. 이는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오는 유대인의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니까 해마다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씀과 함께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은 아직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단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만 해도 거기 올라가면 무슨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자기들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을 가질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안 계신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6월절 만찬 이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의 기도이고 18장부터 고난의 그 장면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에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고별 설교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교육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고별 설교는 1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 안에 4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어지는 15장은 유명한 그 포도나무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26절에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6장에는 1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대신에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더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거듭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제자들 위한 마지막 교육이요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안에서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왜 오셨는가, 즉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일컬어서 항상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여기서 이제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또 진리의 영, 그리고 성결의 영, 즉 거룩한 영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 즉 대표적인 별명이 바로 보혜사가 됩니다. 이 이름에는 이 단어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본 대로 보혜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판이나 또 새 번역이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고요. 영어 번역본들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했습니다.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대언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아주 광범위하고 그리고 앞에 소개한 그런 여러 이 번역 단어들의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어떤 하나의 뜻으로만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보혜사라고 하는 포괄적인 칭호로 성령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에 성령은 위로자요, 보호자요, 나를 돕는 분이요, 또 내가 잘못할 때에는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 대언자, 또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소개하실 때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즉 성령께서 이와 같이 보혜사로 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신 또 다른 한 분의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서 오신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혜사가 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자요, 돕는 자요, 대언자요, 변호자가 되어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 걸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왜? 자꾸 죄를 또 반복해서 지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차마 어떻게 입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면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보혜사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렇게 돕는다, 변호해준다 그런 뜻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혹 믿음에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주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한 이 말씀이 바로 곧 이어서 오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묘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을 항상 우리가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그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 안에 이미 보혜사야 하시는 일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이제 모아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것이고 위로해 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변호해 주는 것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에서도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영혼에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처음부터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특히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죄와 악을 끊고 성결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도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막상 내 생활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위대한 대사도가 이렇게 탄식할 정도입니다. 20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 타락한 그 성품,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자기의 내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였고 은혜와 능력이 풍부했던 사도도 이 영적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였던 좌절감을 고백한 것입니다.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과 욕심과의 싸움에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시험이나 유혹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때때로 성령 우리 마음속에 강한 책망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에는 그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까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여러 가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해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와 핍박을 많이 겪었지만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때에 바깥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떤 방해나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괴로움과 넘어짐의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평안함을 찾으며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능력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또한 나누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강한 자로 능한 자로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로 성령의 능력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모든 직분도 사명도 다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모든 삶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능히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없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고별석이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막연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 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과 백신문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저들은 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이어서 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같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늘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성령의 주시는 은사가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권면과 위로하는 은사, 또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을 행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바로 성령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험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힘들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